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처음의 가사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눈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 만나주시고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예수님 당신밖에 놀라우신 없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예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 온비전 중고등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사님의 입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동원 간사님과 예배를 준비한 찬양팀의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고 또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족들끼리 좀 이렇게 안부를 좀 물어보세요. 한 주간 물론 맨날 봤지만 그래도 한 주간 잘 지냈니? 잘 지내졌어요? 물어봐도 좋고, 또 혼자 있는 친구는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계속되는 말씀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 목자의 삶을 살던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찾아옵니다. 떨기나무라는 나무에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상하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불이 붙은 채 유지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나무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 스토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하잖아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공부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 학용품, 책가방 이런 것들의 준비 물품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성실한 마음, 또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마음, 열심히 인내하는 마음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경책, 그리고 또 마음을 담은 헌금,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려는 그 마음가짐 등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마주할 때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약간 불안도 있고 좀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명령하시는데 그 일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명령하셨고 또 어떤 준비를 원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배경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죠? 3장 6절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히브리인일까요? 애굽인일까요? 신부는 애굽인이었으나 사실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도 잘 알았을 거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셔서 나는 모세야, 나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흘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아브라함의 때도, 야곱의 때도, 이삭의 때도, 그리고 지금 출애굽 모세의 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이제 드디어 구원해낼 움직임을 가져가십니다. 그 놀라운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할 나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죠? 11절 준비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 모세야 가라 했더니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제가 어떻게 바로왕한테 가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 나이가 80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 손에 칼도 방패도 그리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도 이젠 더 이상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능력과 신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아멘.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 모세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토해내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모세야 나는 네 손에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네가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란 것도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칼과 방패를 쥔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아서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모세 네가 필요하단다.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과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맞춰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막 많이 들어봤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뭐였죠? 이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싸워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일 거예요. 모세처럼 한두 명.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라를 상대로 노예들 또는 우리 백성들을 구출한다, 백성들을 구원한다,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런 큰 일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것이 좀 제한이 되어 있지만 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교회 봉사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 무슨 청소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 때 발을 벗고 나가서 정말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별로 선생님이 계시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예배 링크를 공유하고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선생님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드리고 답장해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정말 많아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돌아보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꼭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외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특별히 힘이 없어서 또 많은 친구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안아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용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알려주심으로, 가르쳐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삶의 모든 작은 순간이든 큰 순간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기꺼이 그 삶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꺼내와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나이는 너무 늙었고 제 손엔 칼과 방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세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력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어떤 신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꾼 능력들, 공부해서 채워진 어떤 것들, 또 상위권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해서 얻은 나의 자리들, 물론 그걸로도 하나님 쓰시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준비가 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 메시지 정말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동역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봅시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부분만 볼 거예요. 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서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가라.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신다 해놓고 갑자기 모세에게 이제 가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건지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내 일을 감당해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모세가 겪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 노예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때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실 필요가 있겠냐고요. 아니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야, 니네 구원돼 하면 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야, 모세야, 가서 네가 내 일 좀 해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과 굉장히 닮아있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내실 때 전능하시다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네가 가라, 내려가라 라고 선언하신 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공부하고 준비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도 목표도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분야, 살아내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분야,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존경하고 막 그분을 한번 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나와 협업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날 바로 그냥 인스타 각이죠. 그죠? 인스타 올리고 페이스북 올려서 막 자랑하고 내가 진짜 예를 들어 유재석을 만났어. 유재석이 같이 나랑 일을 하재.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 신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왜요? 그 능력 있는 사람, 그 권위자를 우린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높으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로 다가오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짊어지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또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짊어지길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준비를 요구하셨는데, 그 준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능력과 또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얼마나 감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세요? 보통 어떤 그림을 좀 상상하고 부르세요? 마치 막 하나님이 어떤 노동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막 일하시고 막 삽질하시고 곡괭이질하시고 또 막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그림을 상상해요. 어떤 그림이냐면, 세상 앞에 홀로 남겨진 나의 모습이 가장 먼저 그려져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웅크려 있는 나를 품어 안아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주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나에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너 그거 할 수 없어. 너 그거 해봤자야. 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너 그거 못할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뭔데? 너 능력도 없잖아. 라고 다가오는 그 세상의 공격에 웅크려 있는 나에게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 다가오는 공격들을 튕겨내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튕겨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줄 아세요? 괜찮아. 너는 나만 봐. 할렐루야.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이 공격은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일할게. 너는 나와 함께 있어줘. 이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상상해봤으면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나 그 일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 오늘 속삭이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 너의 능력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할게.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노래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가. 우리는 오늘 준비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노래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네. 우리 손에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여.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그 모습을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질문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꺼이 내 삶에서 내 마음은, 내 정욕은 자꾸만 그걸 반대하지만 하나님 원하시기에 내가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이런 결단 가지고는 너무나도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삶인 줄 배웠습니다. 아멘.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과 또 신분이 아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며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았음을 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일들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들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인생은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선택하는 삶인 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많은 선택지들이 있지만 또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정되고 선택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며 아버지 묵상하며 그 삶대로 기꺼이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 삶에 곳곳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라고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나요? 우리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삶의 행동들, 순종들, 기꺼이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지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도전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면서 선택하세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면 이 사실 붙들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면 된대요. 이 믿음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처음 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이 소망 품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복잡하고 또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순종과 행동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가장 중요한 줄 배웠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허락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로 고백하는 복음이 주여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영상 예배지만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내 주로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로 시작되는 한 주,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아이들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겐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도, 또 좋은 어떤 성적도, 또 좋은 어쩌면 그런 능력도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줄 믿고, 주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를 한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이럴 때일수록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고백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